오늘 우리 주나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이 여인들에게 이 여인들이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죠. 빈 무덤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빈 무덤만 보여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누가 데려갔는지 아니면 살아났는지 알 수 없잖아요.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론 이 부분은 내일 모레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이들이 비어있는 상태 결과물을 보고 말씀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너에게 했던 그 말씀을 기억해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갖는 그 믿음의 근거는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3차례나 언급을 하셨죠. 그리고 부활한 이후에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을 테니까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 속에서 또 너무나 상상치 못했던 엄청난 일들과 사건이 연달아서 터지면서,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여기저기 흩어지고 도망갔던 제자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기억날 리가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이때마다 하나님은 천사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고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보면 우리 안에서 그 일들을 지속적으로 하시는 분을 성령님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죠. 얼핏 생각해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들을 기억하면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 배웠던 선생님들 했던 말들을 기억하기도 하고요. 혹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에게 들려주었던 말들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제 결혼할 때 보면 앞서 경험했던 결혼한 선배들, 예전에 그런 말, 못된 말들 있잖아요. 여자들하고 부거는 뭐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때려줘야 된다고. 여성들도 남성들한테 초장에 잡아야 된다고. 이런 말들을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모든 말들이 생명되는 말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할 때는 내가 배웠든 누군가에게 들었든 결국 사람은 자기 말을 듣게 되어 있거든요. 누군가가 나에게 한 말 혹은 내가 상기했던 말이든지 내가 동의하는 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까맣게 잊고 살아가고 있었던 건 역시 잊고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찌됐든 지금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던 그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다시 기억시켜 주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을 상기한 이후에 이 여인들이 증인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크게 두 부류의 증인이 나오는데, 이 두 부류의 증인들이 전했던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경험했던 사람, 그리고 최초로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고 전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여성들이었습니다. 언제 우리도 그렇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가장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현실에 놓이게 되면 부활의 증인 정도가 아니라 다 예수님을 모르고 뭐 할 수 있어요. 다 버리고 떠나버릴 수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자주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이렇게 도전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신앙은 이렇게 화이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은 살아내야 된다. 살아내야 된다. 자신감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감이 필요하죠. 그리고 화이팅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말씀이 빠지고 기도가 빠져버리는 화이팅은요, 이렇게 큰 소리 쳐놓은 이 결단은 되려 나에게 부끄러움이라는 수치라는 올무를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했던 사람은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아니라 여성들이었다. 당시 여성들은 인원수에 계수되지도 못할 정도로 사회적인 약자였습니다. 이 여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들을 통해서 가장 먼저 부활의 스타트를 끊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하냐면 사도들에게 전합니다. 11 사도들에게. 오늘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여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게 두 가지로 반응하거든요. 하나는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를 않아요. 10절, 11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대요. 참 안타깝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여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면 그 무덤 앞에서 선사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고 상기시켜 주었을 때 여인들이 그렇구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렇게 약속하셨지, 잊고 있었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부활의 가슴으로 확 부딪혔던 이 여인들과 달리 제자들은 허탄한 듯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선사들은 아니지만 여성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대 라고 하면 그들 역시 주님이 자신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3년 꼬박 주님을 따랐던 수많은 기적과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보았던 제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 중에 한 명, 베드로가 또 뭐합니까? 막 뛰어옵니다. 그 중에 베드로 한 명은 현장을 직접 탐방을 합니다. 현장에 와보니까 뭐예요? 진짜 무덤이 비어있는 거예요. 세마포도 이렇게 있고. 근데 베드로 어디로 가죠? 그냥 집으로 가버립니다. 그냥 일상으로 돌아가죠. 어떤 이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리고요.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데 별 문제 없는, 그냥 내 일상으로 돌아갈 만큼, 그래서 어쩌다고, so what 이렇게 된 거죠.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인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라고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반응이었다니까요. 우리처럼 얘기하면 가장 가까이 교회에 있었던 사람, 가장 훈련을 많이 받았던 사람, 가장 많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어떤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그러구나, 그냥 밋밋하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부활 주간 아침 예배를 들은 이유도 이것 때문이 아닙니까? 식어져 버릴 수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열정과 마음을 계속해서 조금 이어가 보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두 번째로 여성들과 달리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로부터 들은 자가 아니라 정말 그 현장 그 자체에서 모든 과정을 다 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태복음 28장에 등장하는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이에요. 경비병들은 자기가 무덤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졸다가 새벽에 갑자기 무덤이 열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가장 가까이서 현장을 직접 뭐한 사람들이에요? 보았던 사람들이에요. 현장에 있던 증인들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목격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너무 놀래가지고 대제사장들에게 찾아갑니다. 자기가 보았던 상황들을 다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약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 어떻게 보면 경비병들보다는 좀 늦게 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다음에 여성들은 갔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고 여인들은 제자들에게 갔지만 이 군인들은 대제사장들에게로 갑니다. 대제사장에 가니까 대제사장이 그래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네가 메시아야? 네가 구원자야? 라고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부활했다는 걸 보았다면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진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거절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셨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메시아 맞구나라고 그때라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돌이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도 군인들과 밀실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도 백성들의 장로들, 리더십들 다 모아놓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데 우리 어떻게 하겠냐. 근데 그 장로들 가운데도 단 한 명도 손을 들어서 예수가 부활했다면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건 잘못된 겁니다. 이분이 그러면 하나님 보내신 분 맞지 않습니까? 라고 반론을 제기해야 되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하나가 되어서 돈 다 거출합시다. 돈 다 거출해가지고 뭐 하는 거야? 군인들 입 막은 거야. 그리고 거짓 프레임을 씌워줍니다. 예수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고 해라.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제자들이 그러면 그 큰 무덤에 무덤 구를 이렇게 밀 때까지 너희들 뭐 했냐라고 하면 우리 불이익을 받잖아요. 그 불이익 내가 다 커버 쳐줄게. 그냥 너희들 그냥 그렇게만 얘기해. 우리가 다 해줄 테니까. 누구보다 가장 앞장서서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전해줘야 될 리더십들인데 되려 부활에 대한 거짓 프레임을 가장 먼저 만들었던 사람, 그 사람들이 백성들 리더십이었다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돈 엄청 받는다 하더라도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내가 본 걸 어떻게 내가 침묵하겠습니까? 도마처럼 나는 만져보면 손에다가 내가 구멍을 넣어보고 믿겠다라고 했을 때 만져봐라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그 음성 앞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라고 뭐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둘 다 공범인 거죠. 매도하려고 했고 매수당했고요. 진실 앞에서 이 군인 경비병들이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그렇게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싫어했고 두려워했고 감추고 싶어 했어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분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그분의 백성된 우리들 때문에 방해받고 있는 건 아닐까? 오히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되려 잘못된 프레임화 되어지고 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셔? 라고 하는 그 프레임을 누가 씌워줬을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에 대한 감격들을 갖지 못하는 이 프레임을 누가 씌워줬을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하는 이 프레임을 누가 씌워줬을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이 엄청난 부활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에 대한 이 사고에 대한 이 진실된 말씀을, 그 긴장감을 풀어버리게 만드는 신앙관, 그 프레임을 누가 만들어줬을까? 생각해보면 다 우리 아닙니까? 다 목사들 아니고 다 성도들 아니에요? 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소망하지 않고 예수가 다시 온다는 것을 기대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고작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누가 줬냐 그 말이에요. 누가? 다 저와 여러분이 준 거잖아요.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울고불고 짜면서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면서 그거 다 우리가 심어준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보면서 참 이렇게 답답한 마음이 이렇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랬구나, 우리가. 결국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보면 뭐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프레임을 씌워주면 그것이 맞든 틀리든지 간에 사람들은 그 프레임에 갇혀서 막 구호 외치거든요. 프레임이 전쟁이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제자들이 도둑질해 갔다라는 소문이 진행되고 있다잖아요. 근데 이 장본인들이 대제사장이었다고요. 하나님이 세웠던 대제사장. 백성들의 리더십들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앞서서 이 부분에 우리 진지하게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 저는 진지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할까? 왜 이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에 말하지 않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기대하는 걸까? 왜 이들은 예수를 믿으면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조금 더 잘 사는 것 정도로만 생각하는 걸까? 왜 그것만이 간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감동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이 메시지는 얕아졌는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네.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다 저와 이 땅의 교회들 잘못이에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에.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했던 이 여인들을 당신의 무덤으로 부르셨을까? 새벽 민명에 다 잠자고 있을 때 다 자야 되잖아요. 근데 왜 주님은 그 많은 당신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몇몇의 여인들을 자기의 빈 무덤 앞으로 부르셨을까? 잠을 깨우셔서. 굳이 전해봐야 듣지도 않을 영향력도 아주 미미한, 오히려 대제사장을 불러서 얘기했으면 대제사장 한마디면 유대인들 다 끝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는 이미 검증이 돼버렸잖아요. 대제사장이 와도 그는 그 현장에서 그걸 봐도 뭐 했을 거야? 돈 주고 은폐했겠죠.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 보이는, 미미해 보이는, 아무리 사실이라고 외쳐도 세상 가운데서 그 진실이 묻힐 수밖에 없는 그 힘없는 여인들을 왜 부르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힘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부활을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니고요.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들을 세우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그리워서 우리 주님의 무덤 앞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들, 우리 주님의 있는 그 자리로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떼질 만큼 주님을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를 원하시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외쳐도 가장 영향력 있다고 하는 권력자들이 말하는 것만큼 그 영향력이 그들만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들고 그 외쳐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우리 지금 3년 차인데 제 마음에 그런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전도해야 되지 않나? 막 그런 마음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전도는 해야 되잖아요. 복음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껏 봐왔던 전도 축제는 늘 같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좋을까 계속 망설이다가 홈커밍 데이를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 가까운 곳에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면 좋겠지만, 멀리 있는 자들, 내 주위에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내 주위에 없을 때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날로 전해야 되겠구나.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그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냐 데리고 오지 않냐, 강권에서 데리고 오냐, 그게 솔직히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게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소식을 알고도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설득해서 교회 데리고 나와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자꾸 교회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자꾸 교회 데리고 와서 더 예수 안 믿고 더 세상 가운데서 거짓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키워내봐야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있든 교회 바깥에 있든 우리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을 그렇게 순수하게 사랑했던,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여인들과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또 오늘 하루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마음이 참 듭니다. 왜냐하면 세상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혹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예수,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신앙을 프레임을 만들어서 전해준 장본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 이게 잘 되고, 여전히 우리가 울고 불고 하는 것이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았기에 세상 사람들 역시 우리를 볼 때, 아, 이들이 믿는 예수는 다른 종교의 신들과 별 다를 바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든 건 아닌지, 슬픔과 아픔이 와도 거친 비바람이 쳐도 그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평안할 때 모든 사람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데 너는 왜 평안하냐라고 말하고 물어올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는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되려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주님의 복음이 가로막힌 일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또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남은 인생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했던 여인들과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외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